마하트메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엔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서로 누군가가 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증명해낸다 하여도 아무 상관도 없다. 음,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분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의 가르침은 존중하지만 뭐랄까 그의 신성이나 역사성에 대해서는 한 걸음 딱 물러서는 태도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요, 간디 같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그분의 역사적 실체를 분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 그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건 그냥 훌륭한 윤리 강령이 아니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뉴스,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초기 교회가 정통,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또 지켜냈는지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이 조용한 서재에서 만들어낸 그런 철학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존재 자체를 막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상적 도전에 맞서 싸우면서 정말 피와 땀으로 형성된 아주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리가 형성된 역사는요, 외부의 박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했던 내부의 사상 전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주변에서 나는 종교는 좋은데 신학은 싫어. 이런 말 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있죠. 많은 분들이 신학을 너무 골치 아프고 불필요한 논쟁, 심지어 신앙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올바른 교리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그게 신학, 그러니까 영어로 티얼로지라는 단어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을 뜻하는 테오스랑요. 말씀 또는 이성적 사고를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에 대해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신학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아주 지성적인 노력이죠. 초기 교회는요, 잘못된 생각, 즉 잘못된 신학이 결국에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죠. 생각이 길을 잘못 들면 삶 전체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단이 오히려 교회에 공헌한 바가 있다. 네.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암이 우리 몸에 공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단은 그냥 파괴적인 존재 아니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 이단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공헌이라는 건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도둑이 하도 들끓어서 집주인이 마지못해 담장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도둑이 고마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집은 더 안전해졌잖아요. 아, 그런 의미군요.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의 담장을 더 명확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통 신학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단이라는 오류에 맞서서 진리가 뭔지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 교리가 발전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 불변하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시가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계시를 담아내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언어, 즉 신학은요, 시대와 문화를 거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을 처음 봤을 때랑 여러 번 깊이 연구한 후에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작품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이해가 발전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원본은 그대로지만 그것에 설명하는 해설서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2세기 교회가 직면했던 거대한 문화적 충돌, 그러니까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고요. 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공존했습니다. 먼저 유대인 출신 신자들,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인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역사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신앙이었겠네요. 6월절 어린 양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사실을 강조했죠. 반면에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이방인 신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이 컸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감정이나 인격보다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고 저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추상적인 궁극적 실제나 제일 원인 같은 철학적 개념에 가까웠어요. 신의 통일성도 거의 수학적인 단일함에 가까웠죠. 한쪽은 역사책을 읽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철학책을 읽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이 두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성경을 보면요. 저자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두 개의 전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었나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양극단의 주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철저히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위대한 인간 예언자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거군요. 그럼 다른 한쪽의 전선은요? 정반대였습니다. 가현설이라고 불렸는데 가현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이름부터가. 네. 이름 그대로 예수는 완전한 신이긴 하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그의 육체는 일종의 홀로그램이나 유령 같은 환상이었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도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믿는 것이 더 큰 도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었다는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고 순수한 신적 존재가 땀 흘리고 배고파하고 피 흘리는 그런 불완전하고 추한 물질적 육체를 입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성육신은 일종의 종교적 넌센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회는 이런 양극단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웠나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라도 열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죠. 바로 교회의 일상적인 예배와 예식 속에 방어 무기를 심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일상 속에 심어놓은 방어 무기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것들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했지만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삼위일체 형식이 표준이 됐어요. 아, 2세기 로마 교회 기록을 보면 세례 받는 사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답해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과정 자체가 이단 사상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초기 신앙 고백 또는 찬송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구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로 시작하는 찬송시 같은 것들 말이죠. 네네. 이런 구절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당시 신자들이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핵심을 마음에 새기는 역할을 한 겁니다. 노래나 암송을 통해서 교리가 머리가 아닌 몸에 기억되게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초기 이단들을 넘어서 훨씬 더 교묘하고 거대한 위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인성을 부정하거나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서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낸 사상이 등장하더군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죠. 네. 자료에서는 이 영지주의를 기독교 복음을 역사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당대 유행하던 신비주의 철학으로 재구성하려 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시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이름부터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죠. 굉장히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당시 정통교회와 영지주의 사이의 적대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한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저명한 영지주의 지도자였던 케린투스가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자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저 안에 있으니 목욕탕이 무너지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고 소리치면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목욕하다 말고 뛰쳐나올 정도였다니. 도대체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이 뭐였길래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영지주의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원론이에요. 세상을 선과 악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정신과 영혼 같은 영적인 건 선하고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열등하다고 봤습니다. 아, 플라톤 철학에서 자주 보이는 그 구도네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지식인들에게는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인 설명처럼 들렸죠. 그런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어떤 결론이죠? 성경의 가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거짓말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최고신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거나 심지어 악한 저급신으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악당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진짜 선한 신과 이 악한 물질 세계 사이의 엄청난 간극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래서 나온 게 유출설이라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유출설이요? 네, 마치 태양에서 빛이 퍼져나가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가장 완벽하고 선한 신에게서 빛과 같은 하위 신적 존재들, 즉 아이온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흘러나왔다고 상상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악한 물질 세상은 그 빛이 거의 다 꺼져갈 때쯤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어리석은 아이온이 실수로 만들어버린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야,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SF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요. 그럼 그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저 높은 곳에 선한 신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 영은 악한 물질과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 영이 인간 예수에게 세례받을 때 잠시 내리와 합체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싹 빠져나가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우주적인 먹튀네요.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그냥 인간 예수일 뿐 신적인 그리스도는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의 역사적인 삶과 죽음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비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잠시의 무대 장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영지주의가 정통 기독교를 이기고 주류가 되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뿌리를 모두 잃고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신비 종교로 전락했을 겁니다. 정말 아찔한 상상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혼란과 위협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결정적인 답변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의 원형, 구로마신경이었습니다. 아, 사도신경. 이게 그냥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나열한 목록이 아니에요. 이 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지주의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력한 반박문이었습니다. 아, 사도신경이 그런 전투적인 배경에서 탄생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들이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이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주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저급하고 어리석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분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 역시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선언입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그분이 이것들을 만드셨다.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네. 이 긴 구절의 모든 단어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이 추상적인 비밀 지식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특정되는 인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못 박는 겁니다. 자료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받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진짜 문제가 됐던 단어는 동정녀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구절 역시 영지주의의 심장을 겨냥합니다. 아하. 인간의 육체는 버려야 할 악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며 마지막 날 부활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들어보니 명확해지네요.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문제가 무지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 지식을 가르쳐줄 선생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반면 정통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가 죄와 타락에 있다고 보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는 어찌 보면 투박하지만 핵심적인 진리를 지켜내려는 싸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2세기 영지주의자들이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려 했듯이 19세기에는 새로 등장한 진화론이라는 틀로 예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세기에는 실존주의 철학으로 복음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영지주의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주시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사상, 즉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처럼 사용하고 있는 최신 유행 이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특정 심리학 이론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일 수도 있고 혹은 과학 만능주의일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그런 현대적인 틀로 우리의 신앙을 재해석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끝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